11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에 대한 11번째 시간으로 오늘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안 하거든요. 오늘 오늘 찬양이 지금 그런 찬양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 오늘 서론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은 다 기도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차이점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기도란 것은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수준의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나 중심의 기도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 지금 이 시작 한 해는요, 혼란이에요. 혼돈이에요. 혼돈의 세상이에요. 지금 뭐가 바르고 옳고 이런 것도 없어요. 폭력의 세상이라니까요. 힘 있는 자가 마음껏 하는 세상이라니까요. 내가 힘 있다고요, 저 이상한 나라 가가지고 대통령도 끄집어 오고요, 막 사람도 죽이고요, 막 남의 나라도 점령하고요. 이거는 이게 이제 옛날에 히틀러가 하는 짓 아니에요? 힘이 있으니까 전쟁 일으키고 막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아니, 그 국제법을 따라 해야지 그랬더니 내가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들으셨겠습니다만은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내 도덕이 법이라는 거예요. 지가 뭐 도덕이에요? 인간의 부패성을 모르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가 왕이에요. 참,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요, 3.1운동 우리 선언문 그게 나와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내가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걸 배우는데, 거기에 보면 그 선언문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무력의 시대가 지나고, 무력의 시대. 이제 미국의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그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언문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이제 무력의 시대가 지나고 도의의 시대가 오는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이렇게 발전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후퇴되잖아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주기도문도 하나님 가르친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도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이걸 가지고요, 늘 나 중심으로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이 정신이라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 관한 거고 사람에 관한 거예요. 그걸 써놨잖아. 다시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 의식 안 한다니까요. 늘 나 중심이라니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그러면 끝날 텐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건 상관이 없어요. 나라니까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야 돼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 구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이거 안 구한다는 거 이거는 그냥 있는 얘기라니까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요, 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속사람이 얼마나 무너졌고 우리 속사람은 거짓과 부패와 이런 게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나오면 범죄지만 안 나오면 범죄 아닙니까? 안 나와도 근본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인간은.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웃의 무슨 일용할 양식이든지 뭐 우리의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주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혼돈의 시대인가 하면요, 내가 있는 그 방이 4명이 자는 데야. 그 4명이 자는데 침대 이렇게 놓고 4명 자는데 그게 카틴 하나로 이렇게 어떻게 자니까 뭐 다 들려. 내가 이거 아파가지고 이건 나갈 수도 없고요. 그냥 누워서 모든 걸 다 해. 근데 이공세 집사님이 면회 왔다니까요. 이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원래는 면회가 못 들어오는 거야. 들어온단 말이 그러면 들어와서 얘기하잖아요.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래, 아이고 뭐.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가 하면요, 내가 몸이 아파서 뭐 그러면은 뭐 삑 누르는 거 있어. 그거 누르면 간호원이 온다고. 그 옆 사람 삑 누르는 거야. 바로 옆에 있다니까. 옆에 이렇게.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나가게 해달라는 거야. 여러분 동상병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얼마나 아프면 그럴까. 그 우리 한우 중에 그 4명이 있는 사람 중에 어느 날 저녁에 늦게 한 80대신 분이 왔더라고요. 근데 80대신 분이 좀 이게 앞뒤가 없어. 그러니까 밤에 늦게 왔는데 밤 11시 돼서 왔는데 막 소리도 막 큰 소리 나고요. 그리고 11시면 자잖아. 근데 이 사람이요, 막 시시거리고 막 그래. 시끄럽게 뭐 이렇게 말해. 그 얼마나 아프면 와까서 그렇잖아요. 물론 그 사람도 예의가 없어. 그래 보니까 나이가 얼마 정도 됐는가 보뇨. 현철이 나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뭐라 그러면 이제 뭐 칼 들고 이지랄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진짜 나는 트럼프를 보면서도 그렇고 세계 역사를 보면서도 그렇고요. 트럼프나 마두로나 다 똑같은 놈들이야. 참 시대가 너무너무 아픈 이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선 자마다 인간의 전적 부패를 고백하잖아요. 목사님이 이번에 수술을 하는데 전신 마취를 하는데, 전신 마취도 처음 해봤어. 전신 마취는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이러더라고. 전신 마취는요 죽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더라고. 죽는 상태래. 그 말을 안 들었으면 모르는 그 말 들으니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깨림직하다 그럴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서보세요. 얼마나 간절한가. 그래, 찬송가 388장에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비입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합니다 라고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이런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가 붙들은 메시지가 이사야 61장 3절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주께서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에 기쁨,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심으신 그 의의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럼 저는 그거 붙잡고 기도했지요.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레위인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세야, 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거 계속 묵상하는 기도 아닙니까? 이거는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란 인간 문제에 대한 답으로 주신 복음에 감격하는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받아요. 가인은 아무리 기도해도 연락을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야. 뭐가 안 맞냐? 이 복음이 안 맞아요.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로 많이 한 사람이 저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밥 먹으면 하는 게 기도야.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로 안 받는단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했는다는, 받으시는 기도.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복음을 임마누엘로 누리는 기도입니다. 재앙 만난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주셨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요. 너무 기쁘잖아요. 이 아내가 저기 어디 이사를 가가지고요, 용인 거기 어린이집에 갔나 봐. 갔는데 근데 오면서 차에서 들어보니까 그래 말이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하고 똑똑하게 잘했나 봐. 이게 기쁨이 되잖아요. 기쁨이 되잖아요, 이게. 세 번째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기도를 한 믿음의 증인들이 한 기도를 보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끄집어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계시하고 나타냈지만 아브라함은 평생을 불신앙으로 살았어요. 자기 생각이라니까. 껐다 가면 그래 말이야 불신앙하고, 껐다 가면요 안 가고.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잖아요. 안 가. 아버지 죽고 삼촌 죽고 안 가. 죽어야 가는 거요.
갔더니 또 기근이 와. 또 애굽으로 내려가. 가나안 땅 가라. 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요 같이 의논해. 너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너 내 오랍이라 그러라. 그리고 그러면 내가 살리라. 아니 뭐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짓은 못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불신앙이요 체질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말이요 나 아들을 죽다 비웃는다니까요. 그러다가 나이 99세에 100세의 아이를 이제 얻게 돼요. 그리고 애가 한 대여섯 살 됐을 때 이제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때사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합격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때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 아이를 이렇게 번제물로요, 이 아이를 묶어놓고요, 이제 번제물로 각을 뜨는 것처럼요, 칼을 들어 애를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칼 들면 이렇게까지 오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겠지가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가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께 이제 완전 믿음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이삭 보세요. 이삭. 여러분 인간은 나는요 우리가 이삭을 뭐 그래 말이요 뭐 30배 60배 100배의 뭐 곡식을 맺고 뭐 셈의 근원을 찾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요 뭐 근데 이삭이 이제 그 아들을 낳았잖아요. 두 아들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언약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물려주라고 하는데 이거를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합니까?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그래요. 아니 이 믿음이 있으면요 지금 우리는 이게 보이잖아요. 당연히 에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에서 보고 가서 고기 잡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눈도 어둡고 이제 나 다 이제 늙어 죽을 때 되는데 내가 있는 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 자체가요 이게 무슨 믿음이 불신앙 아니에요? 불신앙? 야곱의 불신앙은 또 말할 것도 없어요. 야곱은 속이는 도사거든 또 이 야가. 그러면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인간은 절대 불가능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아멘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의 신앙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저도 뭐 이제 뭐 나이를 보니까요 이제 나그네 인생길이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무슨 수로 내가 무슨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밀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아는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에스더는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니까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뭐 죽으면 죽지 뭐 그러잖아.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기도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냐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뭐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요,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과 내용이라니까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전부 다 누구예요? 하나님 택한 자들 아니에요? 영세전에 택한 자들이 아니냐고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고 12제자와 70인가 120 중 이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믿음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을 다 쓸 수 없으니까 그렇게 대표적인 사람만 쓴 거 예수님 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기름 부음을 부으신 택한 만인제사장 같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기도 내용을 말씀한 내용.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어떤 기도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오늘 민수기 26장 24절 25절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최고 복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요, 이건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요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바락이라고 해요. 바락. 이 바락이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는가 하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복 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셰르라는 것도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요, 이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쓰는 게 아쉘이에요. 사실은 이 두 가지 단어는요, 막 섞어서 씁니다. 섞어서 쓰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자녀는 부모에게 그걸 말할 수 있는 게 자격이 있잖아요. 아니, 내가 뭐 그래 말이 철이 없어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뭐 아버지에게 얘기 안 했고 우리 엄마에게 얘기했잖아요. 엄마에게 얘기해. 뭐 부모님 전상설이라고 쓴다니까요. 뭐 돈 보내달라는 돈 보내달라는 거야. 자녀니까. 우리 부모님 처지를 내가 다 알잖아요. 자녀니까 쓰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그거 쓰고 왔어요? 내가 현철이 아버지한테 쓰겠어? 두 번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위기 가운데 지키셔요. 아니, 나는 이걸 이번에 수술하니까 이게 더 간절하더라니까요. 야, 세상에 나는 수술실 전에는 뭐 얼떨결에 들어가 봤습니다만은요,
이 수술실 보니까 한 이만한 방이 있더라고. 이만한 방에 한 30명 정도가요. 첫 수술이 8시 반에 시작하거든요. 30명이 여기 다 오는 거예요. 여기 침대로 오는 사람, 뭐 휠체어 타고 오는 사람, 여기 다 오는 거예요. 30명이. 그리고 난 나 혼자 가는 줄 알아서 했더니 30명이 와 모여 있더라고. 그랬더니 뭐 간호사 같은 사람들이 막 나오더라고. 수술한 사람들이 막 나와요. 나와가지고 막 찾더라고요. 박영효 누굽니까? 그래서 막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확인하고요. 그리고 8시 반 딱 되니까 야, 그 사람이 각 사람 이걸 태워가지고요 다 데리고 들어가더라니까. 그래 이 복도를 쭉 가는데 그 양 옆에 수술실이 다 있어. 수술실이. 그러니까 자기 과에 해당되는 수술 다 들어가더라니까요. 나는 나 정형외과 이 발목 여기 수술실에 가니까 의사가 있고 뭐 가니까 마취 의사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수술할 그 침대 뭐 이 각종 이런 기구 뭐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 갔더니 이 수술이 뭐 옛날에는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그래 내가 왼쪽 발목 아픈데 이것도 오른쪽 발목 건드리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수술도 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 가 보니까 그럴 수가 없더라고. 가니까 이제 말하는 거야. 그 수술할 사람들에게 나에게도 말하고 수술할 사람들에게 의사들에게도 말해요. 오늘 수술할 내용이 왼쪽 발목입니다. 그랬더니요 다 복창하는 거야. 거기 의사들도 다 복창하는 거야. 왼쪽 발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를 수술할 수 없도록 다 그렇게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는데 내가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은혜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여기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샬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평안하기를 원해요. 맞습니까? 어떤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도를 누구를 향해 해야 되는가? 뭐, 나를 향해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지속해야 된다니까요. 교회를 위해서 이 기도를 지속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어요? 현장을 왜 지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맞아요? 그 현장은 나의 가족, 가문도 나의 현장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나는 그 현장도 현장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다 멸망받기를 원치 않잖아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목사님이 뭐 수술하고 나서 처음 기도랑 뭐 설교랑 뭐 말이 많네요. 시간이 조금 지났어. 다 써 있으니까 그냥 제목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려면요, 복음, 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필요해요. 이걸 감격하는 사람마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의로 삼으셨다니까요.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은요, 감격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마다 누렸던 지속적인 임마누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왜 합니까? 복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사람, 그게 에녹이요, 라합이요, 베드로요, 바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마다 현장의 빛을 발했던 전도의 축복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기도를 하려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재앙 많은 현장에 뭐가 없어 망합니까? 운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없어 망하는 거예요. 왕하 7장 9절에 나병한 자들이 아람 군대가 다 하나님의 역사로 철수한 걸 보고요, 그 나병한 자들이 성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 벌벌 떨고 있거든.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 사람들은 뭐 죽으면 죽지 하고 가서 진영에 가보니까 다 도망갔어. 다 죽고 다 도망갔다니까요. 거기 가서 막 취하고 먹고, 야, 이거 우리가 안 알려주면 우리에게 화가 있겠다. 이래가지고 여기 써놓여 있는 것처럼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제 떠나 우리 왕궁에서 알리자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에도 말하기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다니까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이 좋은 소식을 어떻게 나에게서 절단되면 안 되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의 증인 되고요, 교회를 시원하게 하는 소통의 증인이 되고요, 현장을 살리는 전도와 치유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뭐 이 사람은요, 이건 뭐 정말 두고 보고도 아까운 거라니까. 이런 비밀이 있으면요, 이런 비밀이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건 진짜로요, 이런 사람이 아내면요 너무 이쁘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남편이면요 너무 이쁘다니까요. 이런 사람을 자녀로 뒀으면요 그 자녀가요 너무 이쁘다니까요. 어디 이게 통합니까? 그렇잖아요. 교회에 이 비밀을 아는 중직자, 이게 있으면요 목사님하고 이게 통하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 이런 사람 발견했다. 아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